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뭔가 많이 바뀌어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지난 주간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간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고하셨고 또 우리 교인이 아니었지만은 또 그런 마음을 품고 오셔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돌봐주셔가지고 이렇게 모든 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제가 한 30년 전에 강원도 태백 예수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산동네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이제 좀 지쳐서 영적인 쉼을 갖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2박 3일 이렇게 방문 약속을 하고 가는데 저는 사정을 좀 해서 한 10일간 머물게 됐죠. 그것은 개신교 기도원이 아니고 성공의 수도원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점심 때, 그리고 저녁 때. 근데 저녁은 주로 요일마다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요일 저녁에 성령의 밤으로 찬양과 기도에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모임으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둥그렇게 둘러앉고 그리고 함께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운데 나오라고 초대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 손을 얹고 함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참으로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많이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원을 개척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은 원래 성공의 신부님이시지만은 그의 할아버지는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의 글을 자주 이 신부님이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신 거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 모두에게 매일 매순간 필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각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방언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천사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자기도 알 수 없는 언어와 내용으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다양한 언어예요. 그 당시 모여든 사람들이 한 20개국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각각의 언어로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이처럼 다양한 언어로 말했다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 이방 언어로 말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들인데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혹시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지금 역설하면서 오늘의 말씀 구약 성경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증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씀에 무심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이런 반증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그들이 말씀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갈릴리 어부들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쉬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는 순간 아마 달리 보였을 거예요. 어떻게 많은 말을 하면서도 횡설수설하지 않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하는 그들의 모습에 뭔가 변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조리 있게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새 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제자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자신들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변화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보다는 외부에서 더 빨리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뭔가 달라졌어. 저들의 언어가 뭔가 새로워졌어.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베드로와 11제자가 일제히 서서 외칩니다. 때가 제3시니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한다면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따라서 그들이 성전에 올랐고 그런데 그들이 술을 마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오순절 기간에도 오전 10시까지는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제자들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오전 9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은 예배하는 시간이지만 내일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어요? 여러분에게는? 만약 오전 9시라면 아마 무언가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시간이라면 아마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일 거예요. 내가 직장에 있든 아니면 뭐 가사 노동을 하고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성령에 이끌려 간다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들은 그때 9시에 오전 9시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받았음에도 그 순간에만 충실하게 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을 항상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일과표를 한번 정리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잠자는 시간이 제일 많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시간들이 그 다음 시간으로 제일 많은 것입니다. 물론 직장인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을 정리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보낸 시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우리가 제일 생기 있게 생활하던 때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그럴 때일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고요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할 때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런 생명력이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삶을 대비해 보려고 할 때 그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시간을 만약 잊고 살게 된다면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은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멀게 돼요.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전도단을 설립하신 오대원 목사님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말씀 묵상은 침묵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깨워 줄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거다, 이런 얘기죠.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에 15분에서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그렇게 가꾸게 된다면 내 삶도 바뀌어지고 또 세상도 달리 보게 되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 유튜브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15분, 세바시라고 하는 그 유튜브 방송 강의 보면 아주 그 특별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어떤 문제점을 또한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잖아요.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또 침묵기도 가운데서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살피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데 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수술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고마워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수술할 때 마취제가 없다면 생사를 찢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아마 생각만 하더라도 끔찍할 거예요. 저도 가끔 눈에 이제 주사를 맞을 때 보면 마취제를 이게 눈가에 쫙 뿌려요. 그리고 바늘을 거기다 딱 집어넣는데 그 바늘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처음에는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취제가 일단은 그걸 한번 잡아주는 거죠. 그냥 들어가는 느낌만 있을 뿐이에요. 마취약은요,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이 심프슨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빵 굽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14살에 에딘버러라는 곳에 가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산부인과 의사 과정을 이렇게 밟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늘 관심사는 뭐였냐면 환자에게 어떻게 하면 고통을 덜어주면서 치료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중요한 관심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에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내셨는데 엄청난 수술 아닌가? 이 수술 아담이 아파했다는 말이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프지 않게 그 아담의 갈빗대를 빼내실 수 있었을까? 그걸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감탄했습니다. 하나님, 그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취제 연구 개발에 몰두했는데요. 드디어 1847년 11월에 사람을 마취시켰다가 깨어나게 하는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명했다는 거죠. 이 약은 1853년 빅토리아 왕후가 분만할 때 사용해서 온 세상이 떠들썩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가 결국 읽다가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비밀을 정말 그렇게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본분을 늘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가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1735년 10월 14일에 존 웨슬레라고 하는 이가 시몬조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화예요. 이 배에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객 중에는 모라비안 교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한참 가다 보니까 1736년 1월 17일 그 주간에 큰 풍랑이 결국 몰려 들어와서 이 그들이 탄 배에 이제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물을 퍼내면서 두려움에 차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순간, 위기의 순간에 모라비안 교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놀란 거예요, 이 웨슬레가.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파도가 불어 우리의 배의 돛은 부러졌고 깊은 파도는 우리를 집어삼키듯이 갑판 사이에 흘러들어왔다. 영국 사람들은 무서워 얼쩔 줄 모르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풍랑이 멈춘 후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당신들 중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무서움을 느끼겠죠? 그러자 그는 아니요. 우리 중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존 웨슬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어떤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그 근심들을 벗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같은 삶은 이미 말씀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로 두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생에 확고한 그 말씀 한마디가 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갈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이처럼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자신이 인용한 그 구절들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의 전제로 삼았잖아요. 그가 인용한 말씀은 800년 전에 주어진 것임에도 현재형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 예언이 불변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돼서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다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내가 신이라고 해서 수많은 그 사이비 교주들이 등장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돼서 끌려다니고 있는 피해보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보시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때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옛날에는 유대인 중심에게 참으로 제한적으로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들려졌겠지만 구약 시대에는
특수한 계층에만 주어지는 특별한 계시로 여겨졌겠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최종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령으로 그렇게 충만함을 입힘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같은 계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1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 주셨어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로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하셨어요. 세 번째,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동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 임마누엘을 알면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동행하는 것을 주님은 동행하고 계시는데 나는 잊고 있는 거예요. 뭐 설교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정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그것을 그냥 또 잊어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약속이라고 하는 그 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것을 스스로 가능케 할 필요가 없다. 내 가능성을 넘어 너무 잘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못 살았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라. 너 혼자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나 혼자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 이것만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은 바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네, 주님과 함께 가고 있네, 이것을 늘 느끼게 하는 그런 감정과 내 마음의 그 충만함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홀로 인생길을 가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주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서 있는가? 누구와 함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함을 일깨우는 그 질문들을 내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세요. 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일깨우는 말씀이 결국 성령님 아니세요? 이걸 일깨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도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게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참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될 때 참 임마누엘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늘 느끼며 또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가고 또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